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성경책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이 광복 기념 주일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만주 북간도에 명동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제를 피해서 만주에 정착한 이들이 자녀들에게 신식학문을 가르치고 또한 항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이 되었고요. 또한 서시, 별 해는 밤 등의 시로 유명한 민족 시인 윤동주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명동학교에서는 꼭 배워야 하는 수업 중에 성경 과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 과목이 처음부터 필수는 아니었는데 성경 과목이 필수 수업이 된 데에는 정재면이라는 한 젊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정재면은 상동교회 출신의 감리교인이자 당시로서는 깨어있는 지식인이었는데 그는 명동학교의 초청을 받아 이 학교에 부임합니다. 신식학문을 가르쳐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재면은 명동학교에 부임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부임을 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명동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은 다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신식학문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그 열망에 이들은 젊은 선생의 요구를 다 수용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신식학문을 배우되 성경도 함께 배우게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정재면이라는 젊은 선생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고집하며 또 예배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부임 조건으로까지 내걸었던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전도하자라는 차원이나 또는 교인을 늘리거나 하는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재면이 이때 성경에 대해서 고집하고 예배에 대해서 고집했던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다른 것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만이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진다고 해서 또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해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의 지식이나 많이 가지는 것에만 자기의 삶의 근거를 둔다면 인생은 더 불안해지기 쉽고요. 또한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짧고 유한하며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제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틀리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재물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늘 적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있는 그늘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지식과 조건에다 자기 인생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만 자기의 삶을 둘 때에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언제 어디서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늘이 없습니다. 북간도 명동학교의 정재면 선생이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고집했던 이유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해 눈을 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과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 내가 바라는 것을 희망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긍정의 힘과 같은 이야기가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믿음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자기 최면이나 희망사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선포하는 믿음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토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만 빛과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다른 말은 버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버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자기 삶의 근거를 둘 수 없다는 것이 또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믿음의 이러한 성격을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림으로써 믿음을 붙들고 산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사는 인생이 허락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귀한 고백입니다. 참 생명이시고 살아 역사하는 소망과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이른바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구절들마다 믿음으로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맡겼다는 말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맡겼다는 말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시험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홍해를 건너는 일을 시도했고 홍해를 건너는 일에 히브리 사람들처럼 똑같이 뛰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로 뛰어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만 자기의 운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만이 넘는 거대한 무리가 홍해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는 오늘날로 하자면 지도자로서 실격일 뿐만 아니라 탄핵을 당한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은 홍해로 나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생존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애굽처럼 풍족하고 여유로운 곳에서 살 때에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홍해나 광야처럼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만이
진정한 안전을 주며 진정한 소망을 주며 진정으로 살 길이 된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아마도 우리들은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 더 가까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왜 홍해에 뛰어들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뛰어들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노동력이자 그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원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뛰어든 것은 자기의 쌓아놓은 인생이 망할까 봐였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없어질까 봐, 갖고 있는 많은 힘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인생의 근거를 재물과 권력에 두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홍해를 건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홍해에 빠져 죽고 마는 비참한 최후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하나님께만 자기의 운명을 걸었던 믿음의 조상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히브리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안전히 건너갔습니다. 또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의 목숨을 보존하며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삼손, 다윗 등등의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산 그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께만 운명을 건 자들에 대해서, 즉 믿음으로 산 자들에 대해서 결코 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은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학대가 오더라도, 또한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삶을 흔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생명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사실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거로 느껴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러한 재난 앞에 누구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이번에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다 같이 안전하게 사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번에 내린 비는 정말로 이례적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났는데도 장마 같은 비가, 아니 그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외의 현상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번에 우리나라에 내린 폭우가 기온 상승에 따른 수증기의 증가, 수증기 증가의 한 원인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공업화를 진행해 나가면서 기온 상승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폭우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재앙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이 세상의 문명과 체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이 세상의 문명과 체계가 사실은 대단히 불안하며 사실은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기쁨과 안전을 줄 것이라 믿는 것들이 사실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필요 이상의 소비를 부추기는 오늘날 사회가 우리들에게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끝없는 탐욕의 근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들 자신이 그러한 본성의 지배를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후 재난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세계의 역설적인 모습이 그 사실을 함축적으로 잘 드러냅니다. 또한 우리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끝없는 불안함과 끝없는 허무함이 그 사실을 또한 잘 드러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라고 하는 사태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삶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렷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욕망과 힘이 이 세상과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홍해에 뛰어들었던 애굽 사람들처럼 멸망이 앞에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욕망과 힘에 대해 이것이 바로 죄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벗어나 계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그늘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의 삶은 불안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이 사실에 대해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또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사자들의 입을 막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조롱과 박해에도 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즉 이러한 믿음은 모든 것보다 근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가 사실 그들이 누렸던 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뜬금없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들이 누렸던 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라는 말은 앞서 설명한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읽으면 인정받는다, 인정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증거가 됐든 인정이 됐든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또한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증거를 받고 인정을 받았어도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39절의 말씀입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약속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다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들 앞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것은 증거와 인정이었지 약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이루어지거나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부족함을 느꼈으며 아직도 아픔과 불안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여전히 믿음의 조상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인정만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능력을 우리들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불꽃 같으신 예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부족함이 극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불안이 예수 안에서 다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모든 절망들을 이기시고 무엇보다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과 그의 승천 사건입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2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성과 지혜로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으로, 진정한 생명으로 그가 옮기시고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 자체로 영원토록 살아있는 생명이며 어떤 조건에도 의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거기로 예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의 사건입니다.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고 아무런 절망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이고, 이것을 똑똑히 목격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까 비가 많이 와서 가난한 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가난이나 삶의 조건이 우리들의 안전을 결정하지 않는 그런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난이나 삶의 조건이 우리들의 행복을 결정하지도 않고 우리들의 죽고 살고를 결정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생명이 바로 예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 무엇도 파괴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며, 이 생명을 똑똑히 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약속했으며 그 영광을 나타낼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즉, 약속된 것을 받은 자들의 믿음이란 구약에 나오는 이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는 정도에 대한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즉 약속된 것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은 인생의 허무함을 다 벗어나게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고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생명을 완전히 받게 될 것을 믿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이 놀라운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가장 큰 믿음과 가장 큰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온전한 생명을 지금부터 붙들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모든 절망을 이기는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환하게 보고 알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내는, 아무 것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주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즉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크리스천이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의 이름이 죽음의 강이라는 것인데, 이 강을 건널 때에 크리스천은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소망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말인데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이 강의 바닥이 밟힙니다. 두려워 마세요. 이 강의 바닥이 밟힙니다. 바닥이 밟힌다는 것은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의 강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소망이라는 사람이 말해줬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미 죽음을 밟고 서신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밟으시고 모든 절망을 극복하신 예수에 대한 소망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또한 시련과 아픔이 오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절망, 심지어 죽음까지 삶의 그 어떤 조건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밟고 이겨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빛이 날 것이며 참으로 복될 것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절망을 이겨내시고 온전한 생명으로 지금부터 끝까지 나아가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